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지적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까지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애굽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단들이 있죠. 그 사단들에게 우리가 휘둘려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끌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중요한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중요한 겁니다. 소돔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요, 소돔 연합국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소돔만 멸망한 게 아니죠. 그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성이 다 연합국이죠. 소알도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그돌라오메를 배반한 그 5개국이 다 연합국인데 소돔이 멸망할 때 이 네 성이 다 멸망을 합니다. 소알도 멸망을 해야 되는데 소알은 멸망을 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롯이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롯 한 사람으로 소알이 사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왜 살았을까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하란 땅을, 네가 살고 있는 우르를 떠나라 이랬을 때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했죠. 하란으로 이주를 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에서 이루어놨던 모든 관계, 친구, 친지, 재물 다 놓고 갔습니다. 다 놓고 떠났습니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는 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가보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떠나. 그러니까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가족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은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국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자들도 함부로 보내시지 않거든요.
그리로. 욥이요. 왜 망했습니까? 욥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욥기는 욥의 인내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받는 내용이에요. 의로움 때문에.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도 허락하시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니까 하나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까불지만 다 뺏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돌아설 겁니다. 이러고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써. 여기는 믿음으로 서가 맞습니까? 써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네팔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한글 교사 2급 자격을 땄어요. 그런데 이제 그 2급 자격을 따는데 그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의로서가 맞습니까? 의로서가 맞습니까? 서가 맞습니까? 이거 써예요.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줄 알므로. 의로서는 내가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어떤 권리가 있을 때 내가 목사로서 김영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등반대장 아닙니까? 내가 등반대장으로서 할 때 서를 씁니다. 그런데 써는 어떤 때 쓰느냐? 어떤 도구나 수단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써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럴 때 써를 씁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이럴 때는 서가 맞습니다. 서가. 근데 여기는 써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해지죠.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써. 자, 좁은 문은요, 우리가 이 무리에서 성도가 되려고 들어오는데 수많은 관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은 3개를 그렸지만 이 안에도 수많은 원들이 있죠. 이 문을 한 단계 들어올 때마다 좁은 문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짐을 벗겨드리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게요. 제가 어느 날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을 지금 제가 찾질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을 보다가 그런 사진을 보게 됐어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12문이 있는데, 한 문이 좁은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은 낙타를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 낙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이 좁은 문은 그 낙타가 서서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요셉 지파가 지키고 있는 문이라 하는데, 그 성을 들어오려면
낙타에 메었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낙타를 무릎을 꿇려서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된대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바늘구멍이라는 문이에요. 그게 바늘구멍.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짐을 다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에 지닌 모든 세상적인 욕심, 번뇌, 이러한 짐들을 좁은 문을 통과할 때마다 다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거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주인은 백날 열심히 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푸스더 프로페테스예요. 좁은 문을 들어올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갈구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갈구할 때 찾는 어떤 지도자가 있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험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찾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푸시더 프로페테스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이조 사모가 이제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위독하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제가 이제 마일리지를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마일리지로 표를 급하게 구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가는 날 부고 소식을 이제 공항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가서 임종도 보고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장례식을 이제 치르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종은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전화가 왔는데 왜 동생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 병이 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전해왔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그 돈을 막 한 푼 한 푼 다 따지고 그렇게 다음에 오실 그 후임 목사를 벌써부터 알아보러 다니고 죽자마자 바로 알아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동생 대구에서 목사를 하는 그 남동생이 이제 같이 갔어요. 이번에 다행히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지고 다행히 같이 갔는데 이거를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 목사를 이제 자기 담임 목사였던 사람을 다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대구에는 그 목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꽤 유명한 목사니까 그제서야 말을 듣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교회에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정말 없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돈 한 푼 한 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재정이 하나님 돈이라서 정말 잘 써야 됩니까? 그러면서 복사지 사러 갈 때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큰 대형마트에 가서 삽니까? 동네 문방구에서 안 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분노하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 이게 푸시 더 프로페테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요, 전부 푸시 더 프로페테스가 된 거예요.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뭐 목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올리고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올리고스. 거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자꾸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푸시 더 프로페테스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고 자꾸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뛰어넘어서 벗어나서 좁은 문으로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만 성도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러한 상황으로 내다르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시 더 프로페테스를 발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금방 눈에 띕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잠깐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이제 오래전부터 부산에 있는 친구가 하도 이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몇 명하고 같이 이제 부산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센텀시티라는 데서 살고 있는데, 부산에서 센텀시티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부자 축에 속하잖아요. 이제 여기 치면은 이제 개포동, 대치동 이제 이렇게 지역이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덜덜 뭉친 친구들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하는 제 실력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친구가 이제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호텔비 치르고 음식값 치르는데 제가 한 옆에서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또 그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힘든 삶입니까? 남한테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랄지 자신의 어떤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까? 천국 같은 삶이 있는데 왜 저러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무리에서 그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우선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더 나누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지정의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쌓은 의의가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고 살았어. 내가 번 돈 나 혼자 쓰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썼어. 남들 못지않게 썼어. 이렇게 내 의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런 게 다 있어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요. 다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나같이 악한 놈 없습니다. 나같이 나쁜 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 한편으로는 나처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가 쌓은 의예요. 의. 욥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 의까지 다 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쓰레기 같은 희노애락을 다 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버려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요, 저는 제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는 그 친구를 주님 앞에 인도할 날이 올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한테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사무엘 부인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난한 게 뭐가 복이에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난한 거는 복이 아니에요. 부한 게 복이에요. 물질도 많은 게 복.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하는 게 복. 내 심령이 정말 풍족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나한테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 닥쳐오면, 나한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어떤 명예 추구나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받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만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 자신은 정말 형편없고 추하고 대책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를 이제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의를.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정직했는지 여러분들의 정직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다고 의를 쌓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착함을 자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놓을 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 내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다 비울 때까지, 속을 다 비울 때까지 다 내놨는데 하나도 없어요. 내놓을 게. 이걸 애통해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제 부산 친구보다도 훨씬 더 명문, 오늘날로 치면은 무슨 하버드대 법대를 나왔고, 조정훈이처럼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물질도 쌓을 만큼 쌓았고, 명예도 다 돈 쓰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여기저기 씁니다. 무슨 협회에도 쓰고, 무슨 단체에도 쓰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친구가 가면은 다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이렇게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바울 이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자존심 있고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보다 더하다 내가. 이런 얘기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게요. 육신으로 따지면 내가 남부럽지 않다. 누가 나한테 감히 대들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요. 어떤 집사님한테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나만큼 무슨 물질적인 축복, 이런 어떤 명예적인 축복을 더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를 비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 정말 푸시 더 프로페테스가 여러분들 금방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내가 육신으로 따지면, 내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자랑할 건 많아. 나도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인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누가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치면 난 정말 더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저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를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율법 다 지켰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 하나도 어긴 게 없어. 누가 나보고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그런 것이 다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해가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해가 된다는 얘기. 보는 거.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아마도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것을 버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친구들이 이제 내 사정을 잘 알죠.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이 이제 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모양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다 비워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이요. 주님 앞에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개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할 때 개의 비유를 하죠. 개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까지 전부 비워내자 주님께서 그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상한 장로들도 많이 봅니다. 그 선교지에 갈 때도 그 목사 인도하는 그 목사 옆에 탁 붙어가지고 그 목사 가방을 자기가 탁 들고 그러고 다녀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가방 못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우리 같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는 그게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내 가방을 들어줍니까? 들어줄 사람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교인이 이제 한 몇천 명, 몇만 명 돼 보십시오. 몇만 명 되면요, 그 막 수많은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목사 옆에 탁 서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에 귀중품이라도 들었으면 말도 안 해요. 성경책 한 권 달랑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방에 귀중한 거라고 그걸 목사님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방을 딱 들고 갑니까? 그걸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요, 또 가방을 또 다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명망 있고 돈 잘 버는 이 장로를 내가 수하로 두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또 목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죽이 잘 맞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죽이 잘 맞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이 심령이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려면, 주가 내 안에 거하시려면은 내 심령이 비워져야 된다. 주님은요, 절대로 더러운 곳에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깨끗한 곳에만 들어가시거든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냈을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조범문입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빌립보서를 이제 처음 외웠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번 외워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다지 않았습니까?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외우자고 그래서 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혼자만 외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안 외우고. 네, 그리고 영문으로도 한번 외워보라고 그래서 이제 NIV 버전으로 이제 영문으로도 외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외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사실 또 못 외웠습니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외우더라고요. 이제 내가 빌립보서를 탁 띄고 나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외웠어요. 빌립보서를 외운 목적은 이제 빌립보서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다.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만 외우면은 내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빌립보서를 외운 거죠. 이제 요한 1, 2, 3서를 외운 것은 이제 요한의 영성을 내가 배우고 싶어서 요한 1, 2, 3서를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외웠죠. 요한 계시록을 외우니까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하고 사이에 유다서 한 장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저 외워야지. 이러고 마저 이제 다 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외운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외웠습니다. 그 각 권을 외울 때마다 이제 쫙 한번 두세 번 이제 내가 쉬지 않고 쫙 외웠을 때를 이제 내가 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제 아내에게 밥을 샀어요. 오늘 요한 1서를 다 띄었어. 내가 이제 당신한테 밥을 살게. 요한 2서 뛸 때, 요한 2서 3서는요, 한 장밖에 안 돼요. 유다서도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한 권으로 치니까 권을 뛸 때마다 빌립보서 띄고 나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탁 띄고 나서 이제 밥을 샀죠. 왜 샀겠습니까? 이조사모한테 자랑하려고 샀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뭘 깨달아서 산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산 거예요. 평신도 때의 일이지만 내가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밥을 산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가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에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깨어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좋아.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으면 나 죽어도 좋아. 이러고 다시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슈브, 메타노이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가난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시다가 어떤 재물을 잃거나 아니면 명예를 잃거나 어떤 권위에 손상이 가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 때 여러분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움켜진 것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가족, 친지,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움켜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놓을 때. 움켜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그만큼 크지 않아요. 모을 때까지 다 모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걸 탁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뭐 놓을 건 뭐하러 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번 돈을 모두 다, 한 달 번 돈을 한번 다 써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 때문에 힘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심령을 비워내시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그 높은 빌딩에 사는 집에 가서, 그 친구는 굉장히 그 우아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예. 그래서 그 보이차를 뭐 굉장히 비싼 보이차를 그 차 다기에다 놓고,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한테 이제 밥을 사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호텔에서 이제 샤워를 다 마치고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이차를 다기에다가 이렇게 그 주전자를 끓는 물로 이렇게 데펴가면서 먹지 않습니까? 차를 다 요만한 한 모금짜리 잔이 있어요. 딱 모금 그런 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잔을 다 이렇게 주고 거기다 이렇게 다 따라줍니다. 네, 우아하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이 아니에요. 그걸 놓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살 때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